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5장은 4장에 나온 속죄제의 내용이 뒤에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속건제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5가지다 그랬죠. 가장 먼저 번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물론 깨끗하게 씻고 또 우리가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모든 것 그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자원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게 소제였죠. 여러분, 소제는 민하라고 해서 역시 이건 선물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곡백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소제는 단독으로 쓰이는 적이 별로 없었고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도 역시 자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제사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사죠. 감사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원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원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평강과 친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원제였죠. 뭐 낙헌제도 있었고요. 또 감사제로 드렸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는 속죄제에 대한 것이 나왔죠.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하타트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리고 깨닫게 된 자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특히 속죄제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이것은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은 수송아지를 가져가야 되죠. 단체로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면은 역시 장로들이 연합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족장이 다르고 또 평민이 다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 속죄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속죄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기 드리는 예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에 와서는 이것과 연관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먹고 있는 그러한 그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라는 것은 이건 배상이 따르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유에, 하나님의 것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배상, 5분의 1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건제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속한 성물에 대한 침해를 했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위법을 행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많이 입힌 거예요. 내 잘못으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건제를 드려요. 이것도 의무제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요. 반드시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 이런 5가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했습니다.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 그리고 포도주나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 위에 부음을 가지고 드리는 전제,
이와 같이 4가지 종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설명해 주는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러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허물들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는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4장을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에는 이제 속죄제 중에서 3가지 것이 나오는데요. 이 3가지를 범죄하면은 반드시 깨닫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3가지가 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참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를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 저주하는 그런 허물을 들었습니다. 듣게 되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가다 보니까는 어떤 사고가 나쁜 짓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눈으로 보고 또 그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증인이 되었을 때 자,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증인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뭐 나쁜 짓 도둑질하는 것이나 나쁜 짓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증인이 된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증인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 왜냐면은 무섭게 생겼거든 그 사람이. 내가 뭐라고 증인하면 내한테 해코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이거 내가 증인하면은 증인으로 서면은 저 사람한테 안 좋은 그런 판결을 받게 될 텐데 하면서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건화가 되고요. 이런 일이 문제가 될 때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줬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허물을 나타낼 때 지금 말해두고 있는 게. 두 번째 뭐냐면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허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그런 짐승이 있잖아요. 이거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 부정한 짐승 그걸 먹거나 그걸 뭐 닿거나 거룩하지 않는 것을 닿거나 이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을 만졌거나 뭐 사체를 죽은 사체를 만졌거나 이런 율법에 이제 부정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 부지 중에 그것을 만지거나 닿거나 하는 이 부정한 것을 아무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정한 것이 나에게 튀거나 만지거나 했어요.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냥 지나갔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왜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냐면요. 이 거룩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구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걸 구분해서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이 우상과 세상의 악한 것과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의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선 것이죠.
근데 은연중에 그걸 했어요. 몰랐어요. 근데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허물이다, 죄다. 청산해야 될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맹세예요. 맹세. 자, 4절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맹세를 가볍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서 나 맹세할게, 내 맹세할게. 그거 내가 할 거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렇게 맹세하고 다음에 그걸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함부로 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이 있다라고.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증인이 되는 것,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맹세하는 것. 그걸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됐을 때는 누구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속죄제를 드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을 하였노라고 자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는 반드시 자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증인이 되지 못했다. 무서워서. 아니면 내가 부정한 것 이것들을 만지고 했는데 그냥 늦게서 깨닫게 되었다. 아니면 내가 이런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이 중에 하나를 자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잘못으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자복하고 그리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짐승,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미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나는 짐승이 없어요. 양이 없고 어린 양도 없고 그다음에 비둘기마저도 없고 그러면은 먹고 있는 그런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내려갈게요. 보십시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넣지 말고 한 움큼 제단에 갖다 화재로 불살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먹고 사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는 먹을 곡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 반드시 이 죄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특히 소재에는요 기름과 유향을 붓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래 기름과 유향은 잔치집에서 쓰는 거거든요. 잔치집에 기쁨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 제물에는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자기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놓지 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했어요. 자,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증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부정한 것을 만진다거나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를 걸린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4절 이하로 가면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냥 하나로 그냥 뭐 섞어져 버렸어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그 흠없는
그런 짐승 흠없는 가축 끌어다가 피 흘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바로 이 제사가 속건제가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자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선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은 다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갖다가 뭐 가져갔다거나 훔쳤다거나 이럴 때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물에 대한 것도 역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선물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정한 가치. 이 네가라는 말은 모세를 얘기하죠. 모세가 정한 가치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누구의 판단이 들어갑니까? 여기에서는 모세의 판단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그 제사장에 의해서 또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제사장에 의해서 이 판단을 내렸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의 가치의 판단을 누구에게까지 맡기냐면 제사장에까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내용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인간의 그런 가치, 인간이 매기는 가치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뭔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나는 예물을 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막 로봇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사람이 행하는 그런 가치를 보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가치를 하나님은 모세가 평가한 그 가치에 따라서 예물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약시대 요즘 시대에 와서요. 이 우리가 정한 이 가치를 이 보배롭고 존귀한 마음으로 정한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즐겨낸다 이 말은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것을 말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이게 나와요. 이 마음에 정한 가치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이게 모든 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할 때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자기 마음에 정한 가치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정한 가치대로 속건제에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 예물도 드리고 이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의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물이다 하면서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정해준 대로 이건 사람의 가치가 들어가게 있죠. 그래서 그 가치대로 양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손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그것을 갚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속건제라는 그 의미 자체가요, 아샴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침해라는 뜻이요, 침해. 뭘 침해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침해했다. 너 형제의 영역,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과 그 영역을 네가 침해해가지고 위반했다. 그러니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속건제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혹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배상의 형식으로 드려야 했던 의무제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함께 배상한 것이 바로 속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5장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것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증인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때 정직하게 증인으로 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정직하게 증인 내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해야 될 거룩을 상실한 것이 죄다라는 것. 그리고 함부로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맹세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이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속건제는 드려야 돼요. 죄가 없어져요. 만약에 없어지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우리는 망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뭔가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하는 그러한 것이 속건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형제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형제의 피해를 보상해주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 속건제와 그리고 속죄제의 그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싫어하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죄는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넉넉히 갚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 그런 빚을 졌는데 내가 50만 원짜리 값을 가지고 가서 이거 갚겠습니다 하면 못 갚잖아요. 그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근데 500만 원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50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가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뭐 갖고도 남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가치가 그래요. 모든 천하를 다 주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흠없는 그런 자기의 희생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더한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